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서 인심판하고 나팔 심판의 6번째 심판까지 봤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의 7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1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1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일곱째 나팔 나왔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부분 11장 13절까지의 말씀이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두 증인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의 사명은 뭐다? 복음 증거다. 거꾸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두어 번, 세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있잖아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런데 각 심판 시리즈에서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심판. 그래서 이걸 보면은 7번째 마지막 심판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1장 17절을 보시면 찬양이 또 하나 나오는데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원래는 완전한 표현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써요. 그런데 지금 7번째 나팔 심판, 즉 마지막 심판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는 그 찬양에서 장차 오실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 표현이 생략되어 있냐면 그 장차 오신다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이미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마지막 심판 때구나, 이걸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절 18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게 주는 상급이 나와요. 18절을 보시면은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진노, 심판.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우리 신자들이 상급을 받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예요. 그때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을 하고 우리 이 육체를 다시 입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보좌는 하나님의 왕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앞에 누가 있냐면은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심판과 상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20장 본문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11장 18절에서의 심판과 상급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는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근거들 통해서 7번째 나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서 인 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끝났고요. 이제 대접 심판 시리즈 들어갑니다. 대접 심판 시리즈는 몇 장부터 시작하죠? 6, 8, 15, 15장부터 시작합니다. 15장. 15장 5절 가보세요. 15장 5절. 원래 15장 1절부터 이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나오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좀 내려오셔서 5절에 나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 또 나오죠. 이게 1절에 나왔던 그거예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이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이 금대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거죠. 하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대접 7이 나오는데 금대접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은 7인을 떼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뭐 동심원 구조로 해가지고 3개의 원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원, 그게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5장 8절에 보면 자,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냐면은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로를 갖고 있다. 24장로는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건데 성전에서 향로를 갖고 있는 존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기억나시죠? 그때 여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5장 8절을 보면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서 이 향이 뭐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은 좀 이따 같이 볼 텐데요. 억울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 대접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장 7절로 다시 오시면 이 금대접 7에 지금은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겨져 있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진노를 넣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에게 땅에 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8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와요. 8장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도 금 향로가 나오죠. 근데 이 많이 향이라고 했을 때 향이 뭐냐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면서 그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이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지금 다른 천사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제단 곁에 있죠. 이 제단이라는 표현도 6장에서 나왔었어요. 6장 9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거든요.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들이에요.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 이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탄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아까 8장 3절에 그 제단 곁에서 금향로가 있고 그 향로하고 또 기도가 또 있고 이거 이제 다 이제 엮어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도의 기도는 억울하게 고난받은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넣어서 땅에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곱 대접 심판 15장 7절이요. 7절부터 시작되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되셨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나팔 심판 시리즈 한번 보세요. 1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면 나팔 심판 시리즈에서 1004개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다 하고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땅을 심판한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를 심판하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은 물을 심판하고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해달별, 천체, 하늘이에요. 하늘을 심판합니다. 다 자연이죠, 자연. 그러니까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13페이지 다시 넘어오셔서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의 첫 번째 4개도 똑같아요. 첫 번째 대접 심판은 땅에 대해서,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대해서,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물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대접 심판은 해,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부어져요. 그래서 이 대접 심판 시리즈에서도 첫 번째 4개는 자연이라는 공통 소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 심판 시리즈, 인심판 시리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묶여 있는 게 없을까요? 얘도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내 생물하고 내 말로 묶여 있습니다. 내 생물, 첫 번째 그 생물, 두 번째 생물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생말 하면서 첫 번째 심판 시리즈도 4개가 한 덩이로 묶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 모두 처음에 4개는 한 덩어리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각각의 이 심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상징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보면서 얘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로 일어났고 얘는 저런 일로 일어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은 땅에 부어지는 심판인데 독한 종기가 난대요. 자,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0재앙을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피게 이파돌 종우 매혹죽. 예,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죽음. 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대접 심판을 보시면은 땅의 심판이 부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독한 종기가 나오죠. 출애굽 10개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 심판, 바다에 부어지는데 바다가 뭐가 돼요? 피가 돼요. 피도 나왔었죠. 10개 재앙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심판도 강과 물이 피가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심판 시리즈에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갖고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출애굽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오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내려졌던 10개의 재앙들은 오직 애굽 땅에만 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을 이 심판들도 이 땅에 부어지지만 그것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해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때는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출애굽 이미지를 갖고 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궁극적인 출애굽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미지와 엮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심판을 받았어요, 악인들이. 근데 악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판, 그 밑에 10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 11절 말씀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까 네 번째 심판하고 거의 비슷하죠. 회개하지 않지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악인들에게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만큼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악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충분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때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이 각각의 심판 시리즈가 총 7개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7번째 심판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7번째 심판의 목적은 악인들의 멸망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심판은 악인들의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6번째 심판까지는 그 목적이 악인들의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심판하고 나팔심판을 보면은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심판까지 쭉 나오는 심판 중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땅의 4분의 1을 심판했다. 그다음에 뭐 해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게 4분의 1, 3분의 1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한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냥 완전히 그냥 풀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맛배기 심판이라는 거예요. 경고성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경고성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두려움을 가져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심판까지는 심판의 목적이 악인의 회개에 있고,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은 그 목적이 악인의 멸망, 악인에게 형벌을 주는 데에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3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인데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 16장 12절부터 나오는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요거는 이제 당시 상황,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12절에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 너머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그 인심판 시리즈 할 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애들 나왔었죠. 파르티아인이라고 부르는 기마병들인데 로마 제국에서 두려워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강을 갖다 건너면 누가 있냐면은 걔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국경을 이루고 있는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강 바닥에 드러나니까 파르티아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파르티아 사람들이 여기에 쳐들어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데 그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강이 말라버리면서 언제라도 파르티아인들이 건너올 수 있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지금 그 심판이 임박한 상태가 되었다. 요걸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인들과 마지막 심판을 치르시는 그때가 임박했다. 그게 여섯째 대접 심판의 의미예요.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용은 사탄이고요. 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애들은 다 그 사탄의 꼬붕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악의 세력들이에요. 요 악의 세력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뭐냐면 거짓의 영들이에요. 이 마귀가 거짓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금 다 속이고 있죠.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려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이 사탄이. 그 준비하는 과정을 13절에서 묘사를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 하는 영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면은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그때에 있을 전쟁,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죠? 16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와 이 마귀의 군대가 물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전쟁. 총력전을 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이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접 심판을 보겠습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마지막 심판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있을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대접 심판은 17절 말씀을 보면은 대접이 어디에 쏟아져요? 공중에 쏟아지죠. 공중. 이 공중이 뭐냐면 사탄이 권세를 잡은 영역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제가 프린트에 써놨는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는 영역을 공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중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16장 17절에서 진노의 심판의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자연계에 대한 심판,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근데 7번째 대접 심판은 사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판이 가해져요. 요한계시록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심판의 결과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자세히 나와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심판을 받으면서 그 16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되었다 말씀하세요. 되었다. 신약 성경 이게 원래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어. 근데 이 되었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요. 21장 6절에도 나옵니다. 21장 6절에는 이루었도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근데 이 21장 6장이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새 창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된 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reformed 된 거. 그게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이루었도다가 16장 17절에 되었다 이거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16장 17절은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런데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는 새 창조가 된 시점이죠. 심판과 새 창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심판과 새 창조는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새 창조는 항상 같이 간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계속해서 7번째 대접 심판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 이 심판의 결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하면은 바벨론 성입니다. 로마 제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이 쪼개졌다는 거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심판받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과 그를 따르고 있는, 그와 연합되어 있는 다른 세상의 다른 이제 그 나라들, 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받아요. 큰 성 바벨론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사도 요한 때는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칼빈 선생님은 이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으로 봤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신념과 틀,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 주체를 바벨론으로 상징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게 사람들을 계속 속이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돼. 이걸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또 칼빈 선생님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을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죠. 그들을 또 자기네들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또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주체를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모든 시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에는 큰 성 바벨론이 과연 뭘까요? 나중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19절 내용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냐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를 받아 무너졌대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심판이 왜 쏟아져 내려와요? 금향로에 원래는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죠. 그 금대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넣어서 땅에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거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입니다. 우주적 대격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이 한번 뒤집히거든요. 세상이 한번 뒤집히는 그 대격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절 말씀만 봐도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키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악인들이 이 심판을 당했어요. 7번째 대접 심판을.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죠.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접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나누었고요. 퀴즈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 3개의 심판 시리즈를 다 배웠잖아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3개의 나팔 시리즈는 시간적 순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심판이 끝나면 나팔심판이 시작이 되고, 나팔심판이 끝나면 대접심판이 시작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O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각각의 시리즈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인심판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7개의 심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7개의 심판은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심판이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 다 X요. 둘 다 X? 둘 다 X? 정답입니다. 아이고, 예,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둘 다 X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중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 번 얘기해가지고는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3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얘기하고 3번째 얘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인에서 나팔로 가고 나팔에서 대접을 가고 할 때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좀 알아들으라고. 심판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좀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야 이어서 또 그 다음 게 이어지고 그게 끝나야 또 그 다음 게 이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그렇다라고 지금 기억을 해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또 읽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나도 모르게 그래 이제 인심판 끝났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또 이어지네 이렇게 또 읽으세요. 저도 그렇게 읽을 때가 그런 저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의식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각 심판 안에서도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7번째 심판은 이건 마지막 심판이니까 끝이라는 의미에서 시간적 순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심판부터 6번째 심판 얘네들은 걔네들 간에 전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게 요렇게 한 덩어리라고 하면은 거기에 심판의 성격들이 요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거 많이 있죠. 자, 심판의 성격은 이렇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 전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쟤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꼭 찾게 돼요. 이단들이 그 짓을 합니다. 이단들이 그 짓을 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거의 문자주의로 거의 해석을 해요. 문자 그대로. 자,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얘는 역사적으로 이런 거야. 우리 무슨 황충 나왔었죠. 황충. 무슨 기마병 같이 생겼고, 무슨 꼬리에 뭐가 달렸고, 되게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게 헬리콥터다. 이렇게 얘기해, 헬리콥터다. 전쟁이 일어나고, 헬리콥터들이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미지하고 가장 비슷한 역사적인 사건 혹은 역사적인 어떤 실체를 갖다가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오류에 빠져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제 밑에 부분. 거기 보면 3개의 7 시리즈를 비교해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3개의 7 시리즈니까 인, 나팔, 대접이죠.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적 배경이 있다. 아까 그 출애굽 열재앙 말씀드렸죠? 예, 그 내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심판하고 나팔 심판에서는요, 6째 심판하고 7째 심판 사이에 심판이 아닌 다른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인심판의 경우에는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줄, 인심판에서는 자, 6째 인심판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심판과 관계없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게 나옵니다. 6째 심판까지 나오고 그 6째 심판의 끝에 그 심판 가운데 과연 누가 설 수가 있겠느냐, 이 맹렬한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끝나거든요. 6째 심판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삽입단락이 나와요. 근데 그 심판을 견디는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다 인을 치셨기 때문에 심판이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에서도 6째 나팔 심판을 쭉 묘사를 하는데,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그런 심판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회개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사립단락이 들어와요. 이런 이제 문학적인 구조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악인의 회개에 대한 주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떤 심판들에서는 악인들이 심판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비방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또 회개하는 악인들이 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인간은 정말 악하다. 철저히 저주의 대상이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들려줘야만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해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심판의 또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또 그냥 넘어갈게요. 그 각 시리즈마다 첫 번째 4개씩은 다 한 덩어리로 묶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각 심판 시리즈의 7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다. 각 시리즈에서 7번째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의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것만 봐도 인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나팔 심판이 이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심판 다 끝났는데 무슨 또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끝난 다음에 대저 심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세 개의 심판은 순차적 진행이 아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저 심판, 심판에 대해서 3번 강조, 반복한 거라 그랬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아요. 6장부터 16장입니다. 총 22장까지 있는데 심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이 멸망당하고 새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중요해요. 16장까지 이 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17장부터 19장까지 악의 세력에 멸망당하는 것,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21장부터 22장까지 새 창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구조가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다니엘 7장의 말씀을 끌어왔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하고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하고 이 두 개를 1장에서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에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 그 다음 2장부터 3장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나오고 7개의 편지가 나옵니다.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2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 편지가 나와요. 이 땅의 교회들 나왔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은요 하늘 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를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펼 수가 없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심판당해야 되죠.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심판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17부터 19장에서 바벨론 성, 그 다음에 뭐 악의 세력들, 뭐 용, 뭐 짐승, 뭐 이런 애들 다 멸망당해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 요한계시록 내용 사실 별거 없죠. 이렇게 보면 별거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볼 때에 지금 전체 이런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제 책에는 이게 5장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그 개정판 나오면서 순서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아마 저 뒤쪽에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책으로 복습하실 분께서는 이 내용을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 책에서 찾으셔서 읽으세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상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이제 좀 짚어드릴 겁니다. 내용들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미 다룬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여섯째 심판까지가 땅에 쏟아지는데 과연 이 심판 중에 설자가 누가 있으리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다, 교회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느냐? 하나님께서 인치셨거든. 그래서 보호받고 있거든. 그 내용이 나왔었다 그랬죠. 그 본문에 나오는 게 14만 4천이에요. 7장 1절부터 17절 이게 둘로 갈라집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나오는 배경은 땅이에요. 땅. 이 땅의 교회를 1절부터 8절까지 묘사를 하고 이어지는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묘사를 해요. 근데 이때에는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14만 4천도 모든 성도들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모든 성도들이에요. 지난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구약 백성을 대표하는 12, 그 다음에 신약 백성을 대표하는 12 곱하기 충만하다, 무한하다라는 뜻의 1000, 이걸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 누락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 7장의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뭐 유다 지파 중에 12,000 또 무슨 지파 중에 12,000 해가지고 12지파 해서 12 곱하기 12,000 해서 14만 4천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성의 수를 지파별로 세는 것은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다. 군대 숫자를 세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땅 위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 지파별로 숫자를 셀 때에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르우벤 지파 뭐 몇십만 명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7장 5절에 보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시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배경으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그 이미지를 예수님을 염두에 두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가 으뜸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거든. 이것 때문에. 5장 5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가 볼 때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우리가 들을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다. 이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지파별로 셀 때에.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7장 3절부터 14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는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이 이미지는 에스겔서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나오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나오고 그 밑에 5절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치란 말 나오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누구는 죽이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표현이 계시록 7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라. 그리고 심판을 할 때에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에 있는 이 이미지를 좀 갖다 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 하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뭐 불신자들과 어떤 다른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신자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보호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는 또 물리적으로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게 자연적인 재해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다 겪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중에서도 악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신을 욕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 영적인 보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치심을 하셨고 우리가 심판의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기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14만 4천 할 때 1000이라는 숫자가 무한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경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그 영혼들만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교회예요. 하늘에 실제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교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거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9절 말씀에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흰옷.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기 그 제단 밑에서 그 탄원하고 있는 그 의인들의 영혼이 있었죠. 우리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던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을 하시면서 흰옷을 주세요. 그 흰옷의 상징은 승리입니다. 승리.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흰옷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7장 9절에서도.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6장에서의 그 말씀하고 엮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전체로서의 교회, 그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6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나 순교적 정신으로 너희들이 꼭 순교를 해야지 그들의 무리 합류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면은 너희에게도 흰옷이 주어질 거야. 이것을 교훈합니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으로 흔들고 있대요. 종려가지를 손에 잡고 흔드는 거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얘들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얘들이 전쟁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기고 군대가 돌아오죠. 개선식이라 개선식. 개선식을 하면은 군대가 로마 도시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저 많지 그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군대를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는 의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은 승리한 군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쟁하고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그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3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전쟁했을 때는 피를 묻혔기 때문에 부정하게 됐어요.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일정 기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옷을 세탁하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이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4절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이 이런 정결 예식을 뜻해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른 교회, 이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 옷을 희게 하는, 세탁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그럼 한 가지죠.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 위에 승리한 교회, 이 두 가지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 땅을 사는 신자들에게 실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전투하고 박 터지고 막 깨지고 힘들잖아요.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신자들에게 하늘 위에 승리한 교회의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사실은 승리한 자들이야. 승리한 자들답게 이 땅에서의 전쟁을 겪어내줘.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16페이지에 가장 밑에 단락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 요한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교회와 지금 저기에, 저 하늘이죠,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동시에 바라본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하늘에 존재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똑같아요. 똑같은 교회예요. 다만 차이라면은 전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후자, 하늘 위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것을 지났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리고 생각해야 할 이미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